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 1절에 보시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흩어졌다라는 말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에요. 나그네 성도님들은 나그네죠. 박해를 피해서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죠. 그런데 또 어느 면에서 보면 지상에 나그네라는 건 자기 나라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상에 소유한 국가, 자기 국가에서 살지 못하고 흩어져서 외국에서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인데요. 어찌 보면 이런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국적을 상실한 거잖아요. 위기를 피해서 또 때로는 뭐 가족의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가족이 자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박해들도 있고 국가에 그러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찌 보면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지나간다라는 의미에서 영원히 뿌리 내리고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는 의미에서는 나그네인 거죠. 이 세상 자체가 자기네 나라에서 산다 해도 나그네적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이죠. 이야기했던 이런 본도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그 흑해 밑에 있는 터키 북쪽 러시아 쪽으로 거기가 있는 흑해 블랙시라고 하는데요. 까맣게 보이는데요. 거기가 이제 바다 쪽하고 연결하는 그게 좁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막혔으면 호수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생물들이 잘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떠올라서 새카맣게 보이나 봐요. 뭐 황화수소인가 뭐 이런 게 많다고 들어서 그게 좀 검게 보여서 진짜 검은 바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보이는 그 흑해 쪽에 있었던 그 해변 도시가 본도예요. 폰토스라고 하고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소아시아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비두니아도 그렇고요. 이게 다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지금 현재로 하면 북쪽 소아시아의 북쪽에 있는 그런 터키 지방에 있는, 아마 이 순서가 여러분 5장 맨 끝에 베드로전서 보시면 12절이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그러니까 이 편지를 써서 전달한 사람이 실루아노예요. 이 실루아노가 1장 1절에 나온 이 도시를 아마 다니는 순서일 것 같아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쭉 실루아노가 이 편지를 들고 베드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다녔던 그런 지도로 보면 편지 전달 순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어디서 쓰고 있냐면 13절 보시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쓰고 있는 거죠.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 교회들에게 문안한다 했으니까. 바벨론은 어찌 로마예요.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를 바벨론으로 부르면서 우회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편지를 쓰고 있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실루아노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 편지를 읽게 하고, 또 때로는 교회들이 필사도 하고 뭐 이랬겠죠.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네로 황제가 54년에서 68년까지니까요. 네로 황제의 시대에 박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을 때 편지를 썼다고 보는데, 편지를 쓴 목적이 5장 12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는 왜 편지를 썼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이 편지 쓴 거죠. 내가 쓰는 목적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언함으로써 너희가 은혜 안에 굳게 서도록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언해 주는, 그래서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고하게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편지 쓴 거죠. 1절부터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 예수님도 보내심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시죠. 사도거든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낼 때는 어떤 사명이 있는 거죠. 뭐 대통령이 대사를 외국으로 보낼 때 무슨 역할을 주어서 보내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역할과 사명을 주어서 보내셨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사도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12명이 사도로 선택되었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세상으로 다시 보내셨어요. 뭐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사명이 있는 거죠. 가정으로, 교회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이니까요.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사명과 사도적인 역할들,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 속에서 정신줄 놓고 살다 보면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잃어버려서 표대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오늘 이 가게로, 이 회사로, 이 학교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교사적 사명이 있고요. 어느 곳에서든지 또 사도적인 역할과 사명들도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복음이 전파됨을 통해서 그런 어떤 사명들이 있죠.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죠. 본도, 갈라디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 안에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 없이는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어떤 이들은 복음을 깨닫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이들은 절대로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거부하면서 멸망의 길을 가기도 하고,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이 반드시 필요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사모하고 의지하고 기도해야죠. 그 목표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심의 목표가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이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게 이제 베드로전서에 7번 나오거든요. 이게 첫 번째인데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그 모든 택하심 받은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다라는 말은 점점 증가할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뭐가 점점 증가해야 되냐면 은혜와 평강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구원의 시작,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는데 그 많으신 긍휼대로, 이게 구원의 원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긍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구원 복음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풍성하신 긍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남, 중생이라는 말은 아나겟나오라는 말인데요. 아나라는 말이 원래는 거듭, 한 번 더, 이런 뜻도 있지만 기본적인 뜻은 위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그래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태어나니까요. 중생하니까 위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직역이에요. 위로부터 났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아니 그러면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냐고. 그건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지만 들어갔다 나온다 해도 그건 육적 출생이어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아나겟나오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것의 더 본질적인 뜻은 하나님의 자녀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한 번 더 거듭나는 그런 것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풍성하신 긍휼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산 소망, 리빙 호프죠. 리빙 호프. 소망이 살아 있어요. 푸닥푸닥 뛰어다니는 그 물고기처럼 산 소망, 리빙 호프를 주셨어요. 죽고 나서 끝나면, 박해로 끝나면, 이 세상이 끝이면 그냥 뭐 잠깐 소망이 있다가 사라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엄청난 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 속에 소망이 살아나게 돼. 산 소망. 저 이 단어가 제일 좋아요. 베드로전서에서. 어떻게 소망을, 산 소망이라는 말을, 리빙 호프예요. 그래서 산 소망 가운데, 그러니까 소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이스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에이스 엘피스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소망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소망 속에. 그리고 소망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이 뭐예요?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한다는 건 이제 약해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꺼지지 않는. 부패하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예. 이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이 소망은 썩는 것도 아니고 또 더럽게 것도 아니고 또 약해지거나 쇠하여 가는 것도 아닌 그런 기업을 있게 하신다. 소유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간직. 세상에 있으면 빼앗길 수도 있고 힘센 놈이 가져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기업을 하늘에 보관하고 계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이걸 생각해 보면 아무개에게 줄 천국의 기업, 아무개에게 줄 천국의 기업,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딱 보관하고 계셔서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모들이 아이들이 크고 늙으면 유산을 상속자들에게 주려고 딱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거듭났다라는 그거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하늘에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그 기업, 천국의 기업을 보관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지금 너희가 말세에 드러나기로 예비된, 마지막 때에 이제 크리스찬들 앞에 드러나겠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눈앞에도 드러나겠죠. 준비되어 있는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지금은 눈에 잘 안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게. 그러나 말세에는 다 드러나겠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구원의 방법이죠. 행위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행위, 자력 구원이에요. 기독교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믿음은 그냥 받는 거니까 선물처럼 받는 손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네로가 지금 박해하고 있으니까요. 내 시험과 시련은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잠깐이다. 잠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도 그래요. 다 지나가요. 잠깐. 영원한 눈물은 없어요. 영원한 통증도 없어요. 영원한 슬픔도 없어요. 이 세상이 끝나면 다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잠깐이에요. 죽을 것 같은 고통도 잠깐. 그 다음 두 번째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불가피해요. 여러분,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불가피한 일이에요.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을 믿으니까 면제 이런 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그래서 고가생이에요. 고생. 이런 단어가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어요. 같은 한자어권인데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예요. 고생. 고통이, 고난이 살아있는 거다. 죽어야 끝나는. 인생은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잠깐이다. 그리고 불가피하다. 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크게 기뻐해요? 고난 중에서 천국의 기업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산 소망 때문이에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박해 가운데에서도, 인생의 많은 고난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나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해 놓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야 이 세상이 전부니까 세상의 것들에 만족을 누리고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네. 어제 이제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들 성경 공부 이렇게 결혼 예비학교 공부하면서 자매가 자기 회사에 가면 사람들이 다 요즘 뭐 청년들 어디에 관심 있겠어요? 뭐 SNS에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들이 뭐예요? 명품 가방을 이렇게 선물 받고 남편에게 막 기뻐서 사진을 올리고 한데 마음에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지만 주변에 애들이 다 그러고 살고 그런 말들 듣고 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관심이 뭐겠어요? 좋은 것,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그런 명품 선물을 받고. 그래서 인터넷 봤더니 그 친구가 사진 찍어서 올린 게 1,400만 원짜리예요. 가방 하나가. 루이비통인가 봐. 아, 짜증나 막 이러면서 그런데 자기도 흔들리는데 그리스도인이니까 아이씨 나도 그냥 하나 사버려. 목사님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애들 속에서 사니까 직장에 가면 다 그런 이야기들 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서 살아요? 1,000만 원 넘는 명품 가방 안 들고 다녀도 그 돈으로 지금 3초에 한 명씩 애들이 굶어 죽는데. 그래서 제가 말하기 전에 이미 그 아이들은 결혼하면 외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루에 10,000원씩 이렇게 저축해서 몇 명을 좀 돕자, 살리자. 우리가 결혼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그래 너희 집에 왔을 때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지만 오히려 외국의 아이들 돕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볼 때 아,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삶의 기쁨을 누리는 요소, 삶의 가치관과 그런 마음들 있지만 막 비싼 거 나도 들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명품 이런 생각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살고 그래야 세상이 변화되지 않겠어요? 소금이 소금 역할 똑바로 하고 빛이 빛의 역할을 똑바로 해야 이 세상이 변화되죠.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만족의 근원일 수 있지만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니까 이게 나그네의 삶이니까 말이에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없어질 루이비통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표현 불가죠? 표현 불가한 기쁨으로 너희가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하는 거죠. 사랑하고 기뻐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기뻐하고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비록 박해 가운데서 잠깐 고난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런 인생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예수님 사랑하고 어제 바울도 말했죠.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 사랑하는 삶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열매가 이 사랑과 기쁨 아니겠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이듯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또 받다 누리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고난 가운데 근심 가운데 때로 기도 제목들 많이 있지만 기뻐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은혜로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구약의 선지자들 속에 있었던 메시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영광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연구해 보니 두 가지 있는 거죠. 메시아는 고난과 영광 십자가와 부활 뭐 이런 거니까요.
선지자들의 연구 결과 메시아적 고난과 영광을 어느 시에 임하는지 시간, 어느 때 지시하는지 상고한 거죠.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언제 일어날지. 이 선지자들의 섬긴 바가 자기들을, 구약의 선지자 시대에는 메시아의 그걸 누리지 못했어요.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지금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천사들도 흠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누리고 싶었지만 시대를 잘못하고 나가지고 부지런히 상고는 해서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예언은 하고 기록은 해놓았지만 자기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24절에서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다. 선지자들은 못 봤죠. 다윗도 못 보고 아브라함도 못 보고 모세도 못 보고 이사야도 다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시대를 타고난 거예요. 참 우리 시대는 복받은 시대 같아요.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막 보릿고개 겪으면서 배고픈 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에서 풍요로운 시대에 더더군다나 영적으로도 선지자들이 보기를 흠모하고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저와 여러분을 천사가 부러워한다니까요. 와, 쟤들은 너무 좋겠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지 않으면 누가 기쁘게 살고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누가 감사하고 살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루이비통 소리 떠들어대면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고, 그래 봐야 썩을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들.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면 가방 하나 막 천몇백만 원짜리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썩은 정신으로 살아요. 삶이 명품이고 생각이 명품이어야지. 애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지 마라. 우리는 영적으로도 메시아의 복음의 완성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그렇게 보았던, 이미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누리는 성도들답게 하나님 앞에서 고난 불가피하대잖아요. 겪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이다. 이 세상 잠깐이에요. 나그네 길 바르게 기쁘게 예수님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거친 숨결이 느껴집니다. 반석이라는 베드로의 이름처럼 그 박해 속에서도 반석처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신앙의 교리들, 신앙의 말씀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소망, 리빙 호프가 그 심령 속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박해 중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해냈다면 우리 시대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더더군다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세상 속에서, 싸우고 다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기뻐하면서 오늘도 잠깐 동안 있는 근심은 불가피한 것들이지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값진 하루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절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부러움의 대상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